이 신적 성품 8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주제로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없으리라고 믿고 8가지 성품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여름 CCC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수아와 유은이가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장 교육을 받고 있어요. CCC 순장 교육을요. 그리고 그냥 교육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그 말씀 묵상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에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타스 모임인가요? 커뮤니타스 모임, 샤인 커뮤니타스 모임. 그거를 이제 했는데 윤희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홍보를 딱 했는데 7명이 함께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와, 저한테도 박수 안 치셔주시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하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이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기대하게 되는 삶을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 뭐 했지? 그랬더니 오락신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와, 진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수아도 좀 선배들이랑 몇 명, 5명 정도가 모였는데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를 승인을 안 해준대요. 기독교 종교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 이제 접촉을 해보려고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자율 동아리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보다 낫죠? 네.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는 아이들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또 맞닥뜨릴 텐데 그때에도 또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도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 깨끗한 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들을 내가 있는 현장에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마음 주셨으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내 존재 자체가 깨끗한 샘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 형전 집사님도 그 모델 거기에서 그 신우의 모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어성경 모임도 하고 있고 또 책 모임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가드너스 모임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모임들이 만들어져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무너졌던 이들이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시던지 아니면 또 내가 만들어 가시던지 계속해서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 함께 동참해 가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아갔습니다. 머리로 알아갔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또 살려고 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실 것이고 또 그것을 돕는 선생님들을 붙이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숙한 청소년으로 또 성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겠죠.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해나갑니다. 건강한 신앙,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음을 받고 알아간 자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가고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래서 이렇게 성숙해 가는데 동시에 그 안에서는 성품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은 진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은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성품이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죠.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날카로워지고요.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파괴적인 성품으로 오히려 자라가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거꾸로 더 파괴적인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후서뿐만이 아니라 공동서신 전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죠. 공동서신 전체는 세상 속의 교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진리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나가고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지나가야 되나? 세상은 도대체 뭐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죠.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배경은 유대교와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의 주제는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됨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신적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적 성품을 가져가는 것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겨낼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유일한 무기이면서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적실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우리 교회는 미미하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어떻게 신적 성품을 열매 맺어가는 삶을 통해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는 이미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지고 누린 자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고 받을 것인 자들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 나누는 거, 이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실 이야기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고 다시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신칭의의 복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여기에만 그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복음은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와 믿음의 신앙이 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고, 이 부활의 복음이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승천의 복음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분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있는 위치는 이미 거기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고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남아선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세상에 속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을 계속 내 삶을 갈아내면서 살아내려고, 얻어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모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아와 같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이 승천의 복음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된 우리를 향해 다시 내려오게 되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 낮아짐에 대한 복음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최영삼 교수님이 강의나 수업에선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뼈 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옆에 집사님이, 야, 요번에 이렇게 자랑하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스카이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딱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 지방대도 제대로 못 갈 것 같은 약간 이런 찌그러지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라면, 그런 분이라면, 저희 아이는 이번에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거라고요. 가장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미 세례를 받아서 앉아있는데 그깟 스카이가 대수가 되겠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저도 아멘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의 실제.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무엇을 실제라고 믿고 있는가예요. 서울대 들어가는 게 실제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것이 실제인지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을 쓰라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십수년을 교회 다녔지만 얼마나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활하고 높아져 있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얻기 위해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려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여전히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군림하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계속 완악한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완악해져 가고 더 탐욕스러워져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적 성품에 자라갑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나눴지만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어떤 신일합의적인 어떤 신비적인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여서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다. 그렇지만 거울은 계속해서 그 빛을 반사함으로 인해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제대로 된 빛을 반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릇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생수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물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해하면서 우리가 담아내야 할 것, 우리가 비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가는 것, 계속 그것을 담아낼 줄 아는 것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들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은 직통계시를 맞아요. 직통계시를.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마음껏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죄죠. 악한 자, 마귀에 거짓되고 미혹되는, 현혹되는 그 말에 속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비하게 내가 계시를 받아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비밀한 어떤 능력을 알게 되었다. 이딴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 그것은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지는 방식,
약함의 절정인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자기 희생의 방식이 신적 성품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들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이 수많은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이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방식들이 들어오면 신적 성품을 갖춰야 하는 우리들의 성품과 행실들이 오히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 속한 이런 성품의 특징들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의 성품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영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는 아까 계속 얘기했죠. 전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8가지 성품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주집회, 감별사 훈련하는 법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패를 어떻게 감별해요? 그럼 수많은 조작된 그 위패들을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뭘 하죠?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진짜 지폐를 아주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조지폐가 어떤 수많은 위조지폐를 만나더라도 막 진짜 지폐 중에서 탁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 내가 늘 알고 있었던 진짜 지폐가 아닌데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구별해내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다양한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감별해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나면 탁 느낌이 와요. 아, 이거 더러움에 속한 것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낌이 탁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왜 신적 성품을 계속 우리가 안에 담아내야만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만 하는지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된 것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것들을 감별해내기 위해서 오히려 신적 성품을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적 성품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8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볼까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 신적 성품은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음. 이 믿음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립되려면 믿음의 바른 대상과 믿음의 바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며 어떤 내용을 믿을 것이냐가 이 믿음을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뭘까요?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아무 내용이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는 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말을 들으면 돈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강도나 도둑은 아무리 착하게 생기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젠틀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강도나 도둑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리 십자가 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보이신 십자가의 삶의 내용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토양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뢰할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기초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믿음만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지는지 모릅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이요. 무서워요. 믿음만 있는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통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덕도 안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성을 듣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도 없이 기도에 열심이면 방언이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우쭐해지죠. 교만해집니다. 나는 스페셜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믿음만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행하며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하죠. 그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고 자기를 세우고, 그래서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덕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성품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덕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덕은 이웃과 사랑을 하는,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덕을 향하도록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내용, 진정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덕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다는 것이 덕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 덕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 십자가의 태도, 방식이 밑에 토양에 깔려 있어야 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덕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죠. 기초를 어떻게 놓아야만 하는지, 지붕과 벽체는 어떻게 쌓아야만 하는지, 어떤 재료를 써야만 하는지, 지붕은 어떻게 무엇을 올려야만 하는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식이 없는데 재료는 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붕에 올려야 할 지푸라기를 바닥에 깔고, 기초가 되어야 될 거 벽체로 삼고, 지붕에다 얹히고, 이거 막 뒤죽박죽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요. 무질서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집을 세우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더미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최소화하고 압축해서 나온 엑기스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식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십자가 지으면서 그냥 호구처럼 살라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삶은 호구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너무너무 무질서해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사랑의 관계들을 맺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지식을 끌어들이게 돼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지는 삶, 복음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샌가 세상의 지식이 그 삶을 더럽게 만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애쓰고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지. 아니, 순종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 순종하진 않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계속 사랑만 한다면,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지식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식을 배워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양육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자녀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요즘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기른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말에 순종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십자가 지는 삶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바른 지식, 말씀의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추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지만 바른 지식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절제입니다. 지식은 유익한 것이죠.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계속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서 그렇게 계속 자라가도록 돕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비유하면 악셀레이터 같은 것이죠.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잘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악셀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는 없이 악셀만 있으면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지식만 계속 채워가면 큰 사고가 납니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킬까요?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법을 안 지키고 빠져나가는 길도 더 잘 압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꾸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모르고 순종해. 잘 지키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우리가 믿음에서도 이렇게 살아요. 법꾸라지처럼. 이신칭의의 교리.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가 용서하면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껏 죄 짓는 겁니다. 마음껏. 언제라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나에게 말씀하신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명확한 신학적 지식이 있으면 마음껏 죄를 짓게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회개하면 되지.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제라는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악셀레이터를 밟다가 위험한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욕망과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욕, 식욕, 인정받는 욕, 수면욕 이런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욕구가 절제 없이 막 펼쳐질 때, 막 추구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바른 지식의 틀 안에서, 바른 질서 안에서 이 욕구들이 충족될 때 그것이 오히려 선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절제한 욕구의 해소는 자신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더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도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통과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삶이 이 신적 성품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 지면 딱지 생기겠네 이러지 마시고 이 모든 신적 성품의 열매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제가 있죠. 맨날 십자가만 지라고 그래. 전제가 있죠. 이미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미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것. 모든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인내. 절제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는 한 번, 두 번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언제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상황이 올 때마다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중압감, 곧 짓누르는 무게의 압박 아래에서 오래도록 머물며 견디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압박이 있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오래도록 그 안에서 머물며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도자공이 도자기를 잘 빚었죠. 그리고서는 불가마 안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을 떼는 것이죠. 다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아직이잖아요. 그 온전하게 된 그 상태에서 불가마에다 집어넣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도자기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거예요. 그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면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잖아요. 언젠가 폭발합니다. 분노가 폭발해요. 아니면 그 마음에 쌓인 울분들이 내 힘으로 막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인내는 나를 파괴합니다. 아니면 밖을 향하면 상대방에게 그 분노를 폭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성품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풍성한 복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사실들을 품고 인내하는 것. 그래야만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믿음, 덕,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를 통과해서 나오는 첫 번째 열매예요. 지금까지 이 앞에서 있었던 덕,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것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성품들이거든요. 그런데 경건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밖을 향해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의 모습입니다. 앞선 성품들, 이런 것들을, 이게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죠. 옆에 경건은 그래서 옆에 성경책 딱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경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오히려 이런 진짜 경건은 세상의 세속의 가치들이 내 안에 막 몰려올 때 그것들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 힘, 그게 경건입니다. 그걸 대항해서 오히려 십자가 지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힘, 그 능력, 그게 경건이에요. 악이 들어왔을 때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세속적인 유혹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이 경건입니다. 지식으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절제와 이런 세상의 유혹을 견디는 인내를 감당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계속해서 더 견고해져 가는 사람. 이게 경건입니다.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게 경건입니다. 그런 자가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그런 자가 예배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그런 자가 세상에서 선하고 온유한 성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뿌리 내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뿌리 내림의 삶의 열매라면 그 다음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이웃을 향한 뿌리 내림의 삶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형제 우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의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열매를 맺혀졌다면 바로 따라오는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그래서 형제 우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그 작은 씨앗이었다면 덕은 이웃을 향한 작은 씨앗이라고 했죠. 그러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삶의 열매라면 형제 우애는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적 성품 8가지가 마무리가 돼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8가지의 성품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 이게 신적 성품 8가지의 특징입니다.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자신보다 경건하지 못한 형제나 이웃을 보면서 경멸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 나오고 한 번도 1년 365일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 경건의 열매를 맺은 자라면 새벽 기도 한 번도 못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경건하지 않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오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그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형제 우애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는 경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결론을 매듭 짓습니다. 믿음에서 소망의 중간 단계를 지나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겠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믿음에서 시작해서 경건과 형제 우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서로를 향해 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성품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확장되고 열매 맺냐고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뜨겁게 막 방언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신적 성품의 8가지가 계속해서 맺어져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어진 바 된 자들이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다시 믿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에 이르게 우리를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8가지 신적 성품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입니까? 제가 이게 제 교수님의 글을 여기다 실었는데요. 주보에 교회의 부흥, 교회 성장은 벽돌로 지은 건물, 그래서 교회 건축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성장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이들이, 성도들이 이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이런 선언을 오늘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 모든 삶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머릿속에 교회 건축하겠다는 건가? 또 이러진 않으시겠죠. 40분 동안 설교 들었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부흥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